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켰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전부 다 한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3대 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구속과 관계 있는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이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이 첫 열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맥추절 왜 지켜야 하는가? 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맥추절은 왜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21절에서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도대체 맥추절이 어떤 절기이기에 대대로 지켜야 하고 영원히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의 후손도 지켜야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맥추절을 대대로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또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인데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맥추절에 기억해야 될 절기는 유월절이 기억되어야 될 절기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맥추절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는 절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 맥추절을 여러분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대대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이 절기 맥추절은 구속사와 관계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력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영력과는 약 3개월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 1월 14일은 무슨 날이죠? 유월절이죠.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근데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그리고 무교절에는 예수님 무덤에 계셨던 날이고 초실절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달 10일에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1월 10일이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이 1월 14일 주님 십자가 지신 날이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 그때가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날이고 그리고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올려드린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절기는 그냥 구약 옛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킨 그런 절기가 아니고 구속에 관계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성경입니까? 우리는 왜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책, 성경이 거룩한 책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한 구속사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이 성경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내놓기 힘든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기억해서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기신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속을 명확하게 언약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성경으로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죠. 이것이 유월절이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120의 형제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이 임하여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이고, 바로 이 오순절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이 한 달 정도 이 추수의 차이가 있어서 전에 이렇게 7월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본래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한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맥추절인데, 거듭남의 방법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밖에는 거듭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장절이 7월 15일 맥추절 이후에 한 약 3개월 후에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데, 수장절에는 알곡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 입성하는 의미를 가진 절기가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 거듭나서 성화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맥추절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맥추절을 히브리어로는 카찌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찌르인데, 이 카찌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기쁨의 의미로 추수하다, 거두다, 수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슬픔의 의미로 애도, 낭망, 괴로움, 이 두 가지 흐름의 의미가 이 카찌르 안에는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슬픔을 위로하는 은혜로 선포되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심판과 구원이 한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쁨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슬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른편의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왼편의 무리, 염소 무리,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날이고, 그리고 알곡과 오른편의 무리와 양무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날이 같은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보면 추수 곡식을 베어서 탈곡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전에는 탈곡할 때 풍구로다가 이렇게 키에 이렇게 붙여서 알곡이 떨어지고 쭉정이는 멀리 가니까 알곡을 싹 담아서 가마니에 담아서 그것을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는 불에 태우죠.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한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쁨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쁨에 들어가야 한다. 7 안식은 안식의 완성을 뜻하는 거죠. 7일은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을 7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 안식의 완성이 이루어진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슬픈 자가 위로를 얻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보복의 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의 날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믿음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계산하라고 하시고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로부터 센다는 것은 초실절과 상관이 있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원줄기 되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나다 보면 허무합니다. 인생이 지나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남겨두려고 해도 그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도적질 당하고 다 녹슬고 동록이 해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잔뜩 모아둔 그 재산들 누가 도둑질해 갑니까? 아직 안 당해봤습니까? 다 자식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동록이 해하고 80이 넘어서 90 넘어가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주머니 채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가볍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2사람이니까 나머지는 아직도 목사님 저는 창고를 채워야 되고 저는 주머니가 가득했으면 좋겠고 지갑이 빵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바르게 써야 되겠죠. 탐욕과 욕심으로 쓰지 말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남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본래 빈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시겠지만 자기 것이라고 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이 똑똑할 것 같은데 똑똑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빠져나가고 총명이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자식이 누군지 하나둘 잃어버리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놓쳐버립니다. 그때에 여러분을 쥐고 계시는 분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영원히 붙들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예수 그분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정말 무익한 자일 뿐입니다. 나는 비참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강력한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비슷한 본질, 그분과 나아가서는 동일 본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처럼 익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도 익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주님께 충성하고 그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분은 주님의 뜻대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 되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열매처럼 익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생명의 능력으로 꽉 찬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존재,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신을 꽉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맥추절이 무슨 수금하는 날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맥추절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날이 맥추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곡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히 나타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곡은 모습이 같은 듯 싶지만 다릅니다. 외형은 쭉정이와 알곡이 똑같습니다. 제가 벽시는 이렇게 납작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잣나무에서 잣을 따가지고 잣을 까서 보면 잣 열매가 그 속에 찬 잣하고 텅 빈 쭉정이 잣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잣을 갖다가 먹으려고 어금니에 올려놓고 딱 깨가지고 딱 벌려보면 그렇게 힘들여서 이 아픔을 무릅쓰고 깼는데 그것이 쭉정일 때는 정말 황망합니다. 그런데 이거 구별이 잘 안 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외형은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망교회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예물이 그냥 예물입니까? 여러분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 시간을 갖다가 투자해서 온 거니까 생명의 시간의 한 부분들인데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성도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그렇게 의미 없이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생명을 가치 있는 것으로 하고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서 주님 앞에 온전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외형은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익은 곡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는 것은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존재를 열매, 알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내게 와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도 끝까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데 태풍이 불면 열매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가을에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모진 비바람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붙어있는 열매만 귀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끝까지 원줄기 주님께 붙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살면서 시련과 고난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열매로 알곡으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 회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자리를 떠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나오미죠. 나오미의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말론과 기륜입니다. 말론과 기륜의 두 아내는 누구입니까?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말론과 기륜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렇게 옷자락을 붙들고 울면서 따라온 여인이 룻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족속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신앙의 가문에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언약 백성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 안에 들어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옛사람보다 더 험한 사람이 되겠지만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목적은 부활에 참여하여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바로 하라. 신앙의 삶을 바로 살아서 여러분은 맥주절 첫 열매로 익어져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